네,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 저희가 거룩하고 보편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만약에 미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되게 떨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많은 분들 함께 미사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게 됐는데, 이전에 강의를 저도 제법 많이 했던 편이기도 하고 스스로도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 10년 만에 또 많은 분들 앞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떨더라고요. 아까 미사 때 떠는 거 티 났나요? 아니요. 누군 낫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오늘 처음 본 분들은 잘 모를 거고 우리 아는 불로동 신자분들은 떨었어요. 제가 조금 네,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졌고, 제가 강의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의할 때는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는데, 어느 본당에 이렇게 어떤 데 가면은 그냥 뚱하게 가만히들 계시는 분들 계셔요. 그냥 그러면은 제가 저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명을 자꾸 더 하지. 지금 이 반응 좋아요. 끄덕이시는 거 알아먹었다 그러면 그냥 끄덕이시고 해주셔야지 제가 다음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넘어가고 합니다. 강의를 한 50분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 50분 정도 하고 있다가 11시 45분쯤 끝나면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제가 성소원의 회원 모집 미사를 이렇게 좀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작년까지 성소복장 할 때 성소원의 미사에 가면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그 당시 한 20분, 25분 정도를 준비해서 가는데, 어떤 분당에 가면은 30분, 35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당에 가면 딱 20분, 25분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 알았어. 넘어가. 이러시면은 넘어가고,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늘어진다. 아시겠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비 나눔에 보니 교재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만 충실히 또 하셔도 되겠고, 저는 이제 또 특별하게 또 강의를 왔으니 교재의 내용들 조금 정리하는 가운데 거기에 조금 다른 또 시선에서 혹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들 부분들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이미지, 가톨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톨릭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성모 마리아, 프란시스코 교황, 당시에는 이제 교황님이 프란시스코였고, 우리는 지금은 레오 교황님이시죠. 레오 14세. 레오 14세 14살 아닌 거죠? 이 분위기 좋아요. 네.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성녀 마더 데레사, 차동엽 신부, 성베드로 대성당,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미지.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여기에는 이제 바티칸 대성당, 이게 단사 같은 거 안 나오는군요. 바티칸 대성당을 또 띄워봤는데, 워낙에 웅장한 바티칸 대성당,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본부죠. 본부 교황님이 또 계시는 그러한 곳이고, 그러한 전 세계 교회가 교황님을 중심으로 또 모두가 다 하나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레오 14세 교황님 지금 사시고, 그리고 또 우리 그 교황님으로부터 사도자의 권위를 위임받은 각 지역의 교구장들이 있죠. 교구장. 그래서 우리 인천교구는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님이 교구장으로 계신 것이고요. 그렇게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역대 교황님들이 우리나라에 3차례 방문하셨죠. 1984년 5월 3일 요한 바로 2세, 지금은 성인 교황님이 되셨는데, 한국 땅에 처음으로 친구 이불 땅에 이제 맞추시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5월 6일에 여의도 광장, 지금은 이제 공원이 되어 있는 그 여의도 광장에 2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103위 순교자 시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1989년 제44차 세계 성체대회. 요 성체 마크 보이세요? 성체? 예, 요즘엔 좀 많이 안 쓰는데, 그래서 저도 어느 산이 84년이고 어느 산이 89년인가 보니까 요 제대가 좀 다르더라고요. 모인 인파는 비슷한데, 그쵸? 네. 그래서 세계 성체대회 때 이제 두 번째로 요한 보리스 교황님 오셨고, 그 다음 세 번째 프란치스코 교황님,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셔서 아직도 이 사진 보는 것만 해도 좀 갑자기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우리 나라에서는 2014년에 오셔서 특히나 그때 세월호의 아픔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셨고,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어떤 정치적인 편향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반대쪽의 의견에, 중립을 지켜달라라는 그런 의견에 결코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교회 공동체는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인 색깔로 바라본 그 사람들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죠. 그렇나요? 네, 갑자기 또 숙연해지셔갖고 끄덕이는 걸 멈추셨는데, 네. 끄덕여야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교황님께서 이제 124위 시봉미사도 하시고, 광화문. 요 최근에 2014년은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혹시 1989년, 84년도 가봤다. 역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포지구 많이들 계시네요. 네. 저는 뭐 그 당시에 이제 갔다 온 엄마, 아빠만 얘기만 들었고, 네. 이렇게 세 번 이렇게 교황님 방문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김수환 추경님, 한국 천주교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지금의 가톨릭 교회가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김수환 추경님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 계신 누구시죠? 네, 마더 데레사 성녀, 그분의 이제 온 그 가난한 이들을 향한 아주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절대적인 헌신과 봉사의 삶을 우리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 그러한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들, 이미지들이 우리 가톨릭을 가장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나눔으로 넘어가 봅니다. 본 나눔의 첫 번째 문제가, 문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가톨릭 신자로서 좋은 점, 자랑스러운 점을 나눠봅시다 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뭐 내용이 예전에 이 예비신자, 그 부반장 교육 교재는 지도자용이 좀 따로 있었고, 그렇죠, 신자용이 따로 있어서 답이 없었는데 지금은 똑같다면서요? 네, 거기 제가 보는 책이랑 똑같은 거 다 답 있으시죠? 그거 한번 쭉 읽어보셨어요? 한 3분의 1 읽어보시고, 네. 원래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을 잘해야 될까요? 복습을 잘해야 될까? 아는 분들이 안 읽어와. 예습을 잘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저기를 어차피 반에 돌아가셔서, 각 구역반에 돌아가셔서 복습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교육 오실 때는 예습을 좀 하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복습하지 않아도 예습으로 이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이 정리되고, 또 그러면서 반에 돌아가셔서 나눔이 훨씬 또 잘 되면서 복습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뒤에도 보이세요? 읽어볼까요? 마음의 편안함, 주님의 위로, 이기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각박한 요즘 세상에서 형제 자매들과 의지하며 서기를 나누는 것이 기쁘고 힘이 된다. 세계 공통의 의사 참여가 가능하다. 곧 신자 1, 2, 3, 4, 5, 6, 7 뭐 예시 나왔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좀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러한 것 같으세요? 네.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느낌이 팍팍 오세요? 네. 웅성웅성. 네. 오게끔 하시면 돼요. 네. 옵니다. 분명히. 네. 이기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각박한 요즘 세상이 자꾸만 각박해지는 곳인데, 우리 안에서마저도 경쟁하고 있으면 더 각박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함께 나누고 또 사이좋게 나눠 쓰고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만 무언가를 우위에 두려고 세상의 논리로 위아래를 두려고 하는 경쟁하는 그런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벗어나 있는 분들이 이런 글 썼을 거예요. 예시에 나온 대로 그렇지 않은 경쟁하지 않는 그리고 모두가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 사는 분들이 형제자매들과 의지하며 친교를 나누는 것이 기쁘고 힘이 된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세계 공통의 미사 참례가 가능하다. 이것은 뭐 특별히 이제 유럽의 교회 가보시면 너무 좋죠. 그렇죠? 어디든 들어가서 성체 받아 모실 수도 있는 우리는 가톨릭 신자임을 고백하고 물론 이제 말은 잘 안 통하지만 대충 사제 몸동작 보면은 가만 보고 있으면은 본당신명하고 똑같이 하시죠? 네. 따라 하다가 남들 나갈 때 나가서 아멘 크게 하고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가톨릭 신자로서의 좋은 점, 자랑스러운 점 또 마음껏 나누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다 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긋기 하는 거 보니까 딴 거는 답이 다 있는데 왜 이거는 답이 없을까 보니까 뒷장에 밑에 깔려 있네. 그쵸? 그것도 뒤집어서 뒷장에 거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가 다 있으면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읽어볼까요? 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 그리스도께서 그래, 가본의 정답은 뭐예요? 네, 니은 거룩한 교회고 너희는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디귿 보편된 교회 살짝 말마디가 뭔가 헷갈리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 주님도 명확하게 하나인 교회 라 너는 하나인 교회 나번도 앞에 제가 살짝 놓친 게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향해 나아가는 교회를 보편된 교회 보편교회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편된 교회를 할 수 있겠고 요것에 대한 조금 또 이 내용 말고 부록에도 뒤에 나오는데 부록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부록에도 요 내용들이 나오고 조금 뭐 지식적으로 충실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부록을 담고 있고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가톨릭시즘이라는 미국의 로버트 베런 주교님이 쓰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참조해서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교재에 나오지 않으니까 온전히 앞에 칠판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이다. 이제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느냐? 네 가지 특성을 갖는데 가장 원론적으로 그 교회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러한 몸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몸과 머리는 한 몸이죠. 하나인 것이죠. 몸과 머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가 하나라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성. 요 독서 말씀 오늘 거 아닌가요? 오늘 거예요. 네, 오늘 거 맞죠. 저도 오늘 독서 말씀이 있다가 이거 어제 내가 준비한 건데 야 이것도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도와주시네. 근데 이렇게 아는 분들이 없어. 오늘 일독서였어요. 그리스도 찬가의 내용입니다. 콜로새서 1장. 네. 세상과 그럼 이제 교회를 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세상이란 분열을 일으키는 제도, 신념, 행위, 간섭의 연결망 전체이다. 세상은 원래 아까 각박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쟁을 좀 할 수밖에 없고 내 것이 있고
상대방의 것이 있고 이렇게 나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내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달라.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정치 색깔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 자꾸만 분열을 하기도 하고 통합을 외치지만 통합을 자꾸만 외치는 이유는 뭐예요? 가만 놔두면 분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열 속에서 통합을 하고자 애쓰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한 각자의 차름의 다름 속에서 우리는 일치를 이뤄내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일치를 이룬다. 그것의 가장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끄덕이셔야 넘어가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늘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실현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 안에 이 사랑이 빠져 있으면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세상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그 사랑이 머물러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모두가 일치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을 하고 미사를 하고 모든 것이 다 그 공동체의 일치, 화합,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큰 노력들이죠. 그리고 그런 큰 노력들을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상히 여겨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죠. 이럴 때 아멘 좀 나오려야지 넘어가는데 아멘도 안 나오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폭풍우 치는 죄의 거친 물결을 헤치며 나아가는 패다. 폭풍우 치는 죄의 거친 물결, 세상에 다양한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 이제 그 주교님이 쓰신 책에는 노아의 방주에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풍우 치는 죄의 거친 물결. 여기서 그 죄는 또 분열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분열. 무언가 자꾸 분열하는 것, 그것이 죄고,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죄인들,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경쟁 속에 치열하게 싸워가며 분열을 조장하고 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그 안으로 불림받은 안전한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당을, 정성행이 야당이든 정성행이 여당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성당에 오면 그냥 야당 여당이 아닌 성당. 우린 성당. 네. 정치 색깔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드러내고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으로의 보편적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열 속에서도 통합을,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오늘 여기 모이신 부역장님, 반장님들 모두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인 교회의 특성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한 분 하느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느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교회이고, 그래서 나는 고백을 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여기서 읽어볼게요. 어떤 인간이나 문화, 정당, 예술적 형상, 관념들이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가장 궁극적인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당, 특히나 이제 앞서 얘기했던 여당, 야당, 정당이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데 왜 자꾸만 정당에서 그 색깔 때문에 사람들이 통합하지 못하는가. 물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고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더 좋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위에 있는 것, 내게 맞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그 한 분이신 하느님께, 그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교회다라고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또 어떤 의미일까? 이제 하나인 교회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하나, 단일성의 개념과 거룩함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의 중심으로 일관되게 응집되는 것이다. 온전함이고 완전함, 하나의 중심이 또 무엇일까? 하느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스스로를 가득 채우신다. 하나의 중심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득 차 계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 그것이 다른 것들을 뒤덮을 수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거룩하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하느님의 본질적인 특성을 배우고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가 그 거룩함에 나가는 것이죠. 그럼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인간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부족해지면 교회는 자꾸만 그 거룩한 특징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늘 강론 때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본당만 하는 건가? 사랑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예. 안에서 지금 이렇게 대답 못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랑을 안 하시고 자꾸만 딴 잘못하고 그래야지 강론할 얘기가 많아지지. 괜찮습니다. 네, 사랑을 하는 거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밑에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은 말이 조금 어렵죠? 밑에 한번 읽어보면 자아 전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뒤덮어 가득 채운다. 자아 전체, 나의 자아 전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뒤덮어서 가득 채워나가는 것, 그게 거룩함으로 향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자신의 관심사 중심에 분명히 놓아둔 결과로 얻게 되는 통합성. 여기서 이제 통합한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여러 관심사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 정보들을 많이 듣잖아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세상 살아가는 생활의 많은 지혜들, 뭐 다 여러 정보들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져서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함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대로 알게 되고 또 내 안에 습득합니다. 무엇이 빨간색이 좋고 파란색이 좋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뒤덮을 수 있는 하느님을 내 관심사의 가장 중심에 놓아둘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합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편된 교회. 교회가 쉽습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데, 교회는 내적으로 완전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편된 교회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다. 성경, 전례, 신학적 전통, 성사, 성체, 마리아와 성인들, 사도계승, 교황의 권위 등 초세기 교회부터 있어왔던 교회의 전통들을 우리 안에 다 담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 교회는 흡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완전성을 갖고 있는 보편된 교회다. 내적인 완전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밖으로 향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그 내용이 되는 것인데, 보편적 외부 활동, 세상의 모든 민족들, 인류 전체의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가톨릭 교회의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된 교회다.
아, 얘는, 아우, 가톨릭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아유, 너 불교야? 너 힌두교야? 아, 글쎄, 너네에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가톨릭교회가 일어나요?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 그들 나름대로의 또 역사와 문화가 다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과 또 종교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들이 물론 미약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뭐 왜곡될 수도 있고 미약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전통 때문에 아직 가톨릭 교회를 또 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이전에는 많이 강압적으로 했던 그런 시대의 역사도 있지만, 지금의 가톨릭 교회는 다 모두를 존중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우리 지구 공동체가 하느님 안에서 평화롭기를,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외적인 활동을 널리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편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담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완전한 그러한 보편교회고, 또 외부적으로 모든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활동을 하는 교회로서 보편교회다. 끄덕이는 걸 잊어버리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것은 더 쉽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초기 교회에서 네, 두 번째 선택된 서품식의 이제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죠. 초세기 교회부터 그 안수를 통해서, 그런데 아무에게나 안수한 건 아니고 그 가톨릭 교회의 전통상 도제 교육을 하죠. 우리 누군가하고 같이 삽니다. 같이 살면서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친구가 사제를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했을 때 서품을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찾아와서 하룻밤 묵고 가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와서 보라고 하시고 같이 이제 하룻밤 묵으면서 하는 것들이 하나의 예가 또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양성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양성했었고, 그 제자들 또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런 제자 무리들이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머무면서 같이 머무는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초세기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가 지금의 2000년의 역사를 두고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 대해서 또 교황의 무료성의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황의 무료성은 교황이 오류가 없다, 교황이 내리는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무료성인데, 혹자는 어떻게 교황이 전지전능한 하느님도 아니고 어떻게 실수 없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앙과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 다음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기에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톨릭은 교황을 통해서, 교황의 권위를 통해서 인정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톨리시즘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축구 심판에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축구 심판. 축구 경기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야구 경기였나?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심판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볼이다, 스트라이크다, 혹은 뭐 반칙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면서 경기가 계속 잘 흘러나가게 만들잖아요. 맞나요? 네. 그것처럼 교황님도, 그리고 교회가 지금 현 시대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순간순간에 옳다, 그르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축구 경기의 심판처럼 판단을 해서 우리가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교황의 무료성을 또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쉬우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막 있는데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지를 우왕좌왕 안 하려면 그러한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그 지도력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되게 더딘 것 같기도 하고 판단도 되게 늦는 것 같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한 것이죠. 신중하게 각계의 의견들을 다 청취하고 예상되는 반대 의견들도 또 청취하는 가운데에서 신중하게 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이 세상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윤리의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교황의 권위를 또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두 번째 참교회를 이루기 위해 각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면서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5가지 한번 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을 향한 따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모든 성인들의 통공. 모든 성인들이란 시성된 성인들만이 아니라 거룩한 이들 곧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 라고 그 3번의 교재에서도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성인들의 통공은 언제 고백해요? 자신 있게들 말씀하셔도 돼요. 사도신경. 우리 지금 다 사도신경의 내용이잖아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지난 6월달에 강의가 없어갖고 육과도 잘 나눔하셨어요? 안 했구나 다. 표정들을 보니까 건너뛰셨어요? 예, 날도 더운데 뭐 한 번쯤 쉴 수도 있지 뭘. 요즘 대한민국이 너무 더워요, 그렇죠? 6월부터 너무 더워서 쉴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모든 성인들의 통공교리, 천국교회와 연옥교회와 지상교회로 이제 나누면서 그 책의 내용은 뭐 개신교에 대한 또 비교도 조금 해놨는데 연옥은 천국에 가까울까요? 지상에 가까울까요? 천국에 가깝죠. 근데 표현 자체가 연옥이라고 해놓으니까 연옥, 이 옥자가 이제 감옥할 때 옥자인데 지옥이랑 똑같은 옥자를 쓰고 있으니까 지옥에 가까운 거 아닌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법한 우리 영혼을 연옥으로 땡겨와서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건가요? 근데 좀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왜 이렇게 연옥이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요 앞에 있는 연자 이게 단련하다, 수련하다 할 때 그 연자거든요. 연습 뭐 할 때 단련이 필요한 공간 혹은 상태에 대해서 연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셨던 분들 성당 3번 치면은 뭐 직천당 이런 얘기 하죠. 들어보셨어요? 근데 뭐 직천당인지 아닌지 모르지. 몰라요.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에 오르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오르는 과정. 지금의 우리 상태대로 하늘나라 직천당 자신하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네. 단련을 받아야 돼. 하늘나라에 하느님 직접 뵙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복직관이라고 하는데 지극히 복된 그 하느님을 직접 바라보는 상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의 나는 왠지 부끄러워, 헛물도 많아, 좀 덜어내야 돼, 깨끗이 씻어내야 돼. 그곳이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 혹은 상태적 개념으로 연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옥은 이제 돌아가신 다 분들이 가는 곳인데 그렇게 여기서 단련을 받고 씻고 닦고 떼어내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지상에서도 할 수가 써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만 불편하죠. 예, 아까 미사 때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 다른 분당 신문이 와 계시니까는 다른 분당 온 김에 뭐 미사 성사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불편하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해 성사를 제일 편안하게 봤던 것은 여기 저기 오기 전에 본당 오기 전에 교구청 전에 그 전에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본당 부천에서 마치고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교포 사목을 4년 가 있었어요. 4년 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디 뭐 성지에 가면은 외국인 신부님들 계시잖아요. 어차피 서로 잘 몰라. 말도 잘 안 통해. 아는 말 독일어 몇 글자 이렇게 준비해 갖고 독일어 가서 그냥 그 말 쓰면서 그리고 그냥 자신 있게 그냥 잘 축복해달라는 의미로 나 가톨릭 사제다, 신부다. 그럼 이제 반가우면서 몇 마디 이렇게 또 좀 하고 잘 못 알아듣는데 일단 그렇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죄들 마음 편하게 고해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알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그래도 이 지상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주자주 씻어내야 되는데 맞나요? 네. 지상에서 천상을 이미 경험하고 맛보는 그러한 상황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연옥에서의 단련과 같은 지상에서의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천상교회를 맛볼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연옥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옥자에 집중하지 말고 연자에 조금 집중을 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오르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세 개의 교회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때의 성인들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또 지칭한다. 그래서 이 통공은 공로가 통한다라는 표현이죠. 서로 친교하고 공로를 나눈다. 기도와 선행으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우리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뭐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연옥영혼을 위한 기도. 식사 후 기도들, 뭐 우리 여기 구역장인 반장들이니까 다 잘 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천상교회 성인들에게 통공을 청한다. 성인 호칭 기도, 성모송. 성모송에 어떤 부분이 특별히 또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개응할 때 그 두 번째,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네. 그 내용들, 그것이 특별히 전구를 청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보다 돌아가신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교회 전통 속에서 성모송과 성인호칭 기도에 잘 남아있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린 믿잖아요. 그쵸? 네. 제가 요한 3주, 벌써 4주 됐나? 3주? 아버지가 좀 돌아가셔서 8월 14일 날 돌아가셔서 이제 좀 이제 큰 슬픔, 근데 그 전에 좀 많이 또 편찮으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많이 좀 준비를 정리를 하고 장례를 다 치르고 했는데, 물론 지금도 아버지가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좀 먹먹해지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뭔가 시간 타이밍이 되게 잘 맞아. 뭔가 잘 정리가 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8월 14일 날 성모순천 대축일 전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가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만약에 목요일이 아니라 성모순천 대축일에 돌아가셨으면 금, 토, 일, 월 4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이하기도 하고, 만약에 뭐 수요일쯤 돌아가셨으면은 또 성모순천 대축일이 안 되니까 수, 목, 금, 토요일 날 또 4일장을 해야 되는. 아버지가 참 저 편하라고 토요일 날 장례미사 잘 할 수 있도록 그 주간에 목요일 날 그 딱 오전에 어떤 장례 일정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오전 11시 17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되게 순조롭게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요 3주 이렇게 보면서도 저는 이제 좀 약간 정신 멍하잖아요 지금. 약간은 좀 그런데 그 다음 일들이 뭔가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는지 잘 하고 있어요. 순조롭게. 네. 박수까지. 네. 네. 끄덕이는 건 아직 어색하신가 봐요. 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공로가 다 통한다. 거기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또 부활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을 또 찬미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성인에 대해서 그 로버트 에던 주교님의 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이 두 번째 문장이 조금 앞에가 좀 길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믿음이야, 믿음. 어떠한 믿음이냐?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땠어?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근데 당신 자신을 왜 바치셨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뒤에서부터 좀 앞으로 나아가면 그 귀결점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허락한 사람이 바로 성인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철저하게 변화하도록 예수님이 허락한 사람이다. 이러한 이 모든 과정들이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성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대답이 약간 좀 작아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지. 어제의 복음 말씀입니다. 어제의 복음 말씀. 보기자비 기적,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면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부 입장에서는 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거기다가 이 베런 주교님이 쓴 책에 보면은 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허락도 받지 않고 올라타셨다고 또 짚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내 인생에, 내 삶에 허락도 없이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실 수 있지. 네. 오셔서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시면 오면 안 되지. 내가 허락하지 않지. 그러면 허락할 수가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인가요? 배에 오르셔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이시고, 그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때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내가 좋겠구나. 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난 모든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겠구나 하는 본질적인 또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본당에서도 강론 때 이 복음을 갖고 제가 사제 18년차 살고 있는데 문득 이거 내가 왜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 삶에 허락도 없이 오셨어. 허락도 없이 제가 마음을 좀 열었겠죠, 뭔가. 근데 오셨어.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여러 많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또 불편하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의 존중도 받으면서 그냥 또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을 나에게 마련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것처럼 또 여러 풍요롭게도 만들어주시고,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에 얽매이지 않고 각박하게 살아가지 않고 경쟁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다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꾸 작은 것들에 얽매여서, 아우 요거 우리 또 데레사하고 엊그제 또 이런 또 얘기하면 재미는 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려다. 네, 5분 남았습니다. 5분. 네, 5분.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받지 않았으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배에 오르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은총의 침투.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께 청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지금 내 삶에 오시려고 하는 것이고, 오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했던 사람이 성인이고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도록 허락한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련하시는 은총 속에 활기차게 살아가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성인이고, 이러한 성인으로 범주를 둔다면 우리 모두가 이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꼭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 큰 일을 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인 성인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성인이 되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옛날에 저 사제도품 받을 때 우리 본당 신부님이 그때 부제 때죠. 신자들한테 맨날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건강하세요 이 인사만 하지 말고 성인 사제 되세요라고 인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만 만나면은 아이고 부제님 성인 사제 되세요, 성인 사제 되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 당시에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이제 점점 이게 그 소리를 더 숙이면서 더 인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인사제 꼭 어떤 많은 큰 일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성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도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던 이들의 삶에 스며드시어 내부로부터 변화시키신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영향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게 또 그렇게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갈무리하기입니다. 갈무리하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제가 하는 부분을 하려니까 어색하시죠? 그 갈무리하게 책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것은 이제 영성체 전에 평화의 시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서로 영성체 전에 평화를 빌어주는데, 그때의 기도문 가운데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이때 교회의 믿음, 교회 공동체가 다 갖고 있는 믿음들이 서로 공로가 다 통하는 거야. 성인들의 통공,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천상교회까지 다 연결이 돼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셔서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조금 허물이 좀 많고 그러더라도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다 통합적으로 하느님 앞에 바쳐진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갈무리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그래서 구역 교육 반모임 이런 것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 힘써야 된다. 우리의 한없이 부족한 부분을 교회 공동체가 이제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조금 지금 잘 못하더라도 또 누군가가 잘하고 있는 것 서로 격려해줘야 되고 서로 힘내자고 해야 되고 또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들이 있으니 나도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서로 보충해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세워진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인들의 통공이 서로를 성화시켜주고 하나로 묶어주는 교회라고 갈무리에서 교회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갈무리의 중점은 서로를 위해 우리 힘씁시다 하는 것이 가장 훈훈하게 마무리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도 훈훈하게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여태까지 중에 가장 대답이 네, 50분 정확히 50분 했습니다. 네, 잘 끄덕이신 분들 감사하고요.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